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시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목사님은 부모님 댁이 강원도 원주거든요. 근데 이번 연휴는 저에게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간 경화로 이렇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또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응급실 가셔서 막 내시경 하고 막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심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누리는 평안이 또한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보면요, 18장 3절에서 5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갱신,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가고 있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5절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위협이 닥치고 그 위협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까지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미국과 같고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 동쪽으로부터 계속 밀려오기 전에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계속 정복해 나갈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의 숫자나 전쟁을 수행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었죠. 맞서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우리가 아수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팍팍 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냐? 차라리 나를 섬겨라. 나 아수르 왕을 섬겨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돈으로 좀 사바사바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히스기야의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도 큰 착각이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이 완전히 정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 너무도 큰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크나큰 위기 앞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을 갑자기 까먹어버렸어요. 전 이 부분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따랐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구원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만든 거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와 맞서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무기와 군사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요. 하나는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지금의 모습,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대와 무기를 의지하는 지금의 모습, 잘못된 나의 모습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행했던 내가 산당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인 개혁을 하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게 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군대 또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오면서 너무도 부끄럽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작은 틈을 비집고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니? 아우, 와서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나 스스로도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너무도 힘든데 거기다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양심을 막 찔러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시험 들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을 벽에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우리는 자녀됨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큰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곁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자녀됨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져서 실수도 좀 더 줄어들고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적어질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자도 부모이지만 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부모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알면서도 성도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목사입니다. 나이 들면요, 죄를 적게 짓는다, 실수를 적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순간 누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꼴값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뒤흔들어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했을 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지금 당신 앞에 또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세우신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이 없이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바보 같은 짓을 했어도, 후회할 만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아니 여기 오기 직전까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후회할 만한 짓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이 내가 후회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무약하고 빈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후회할 만한 짓들로 가득 채워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아바라리아라 사라라라라라라라리 아바라리아라 카야야라라라라라라리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참된 진리로, 변치 않는 진리로, 불변의 진리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참수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뭔 짓을 했든 상관이 없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고 이 시간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중간고사를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반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